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우리 소리 높여서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자리 일어나 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내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약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반주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행복할 수 있고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모습대로 기능할 때,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는 사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 사랑의 예배를 받으려고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이 한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 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함과 유혹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행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저희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삶을 사기로 삼은 지 반년 지나가는 시점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일이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 기도로 말씀으로 이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정부와 정치 지주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심어주시고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대내적으로 무너져 내린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된 나라가 되도록 힘과 정당을 다하는 지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일자산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 이루어가는 가운데 새 부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통하여 새롭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때에 행정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서 오구분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온 성도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볼 수 있는 일자산 교회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덥고 습한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자들의 힘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간격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줄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025년 우리 교회 사역표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생명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아는 공동체에서 실천하는 공동체. 실천은 손과 발과 입과 내 육체가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감동을 받고 생명의 복음을 실천했던 부분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명하고 가정을 혈연가족 공동체로, 교회를 보혈가족 공동체로 정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실천하고 있죠.
여기까지는 다 많이 들어서 아시죠? 귀에 딱지가 앉았을 겁니다. 오늘은 목숨보다 귀한 사명이라는 제목 아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 일자산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고 재건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배경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부흥과 함께 문화와 지역으로 인한 갈등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화와 지역으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요. 이런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헌금송을 불렀잖아요. 헌금송이 몇 절까지 있죠? 너무 친절하죠? 자, 그죠? 그런데 헌금을 우리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렇게 그 헌금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4절 너무 길다. 그래서 1절, 2절하고 3절 빼고 4절로 바로 넘어갈까? 왜 4절 때 가지고 나오니까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있잖아요. 없나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3절을 제꼈어요. 제낀다는 말이 좀 교회적으로 설교 용어를 맞지 않는데 어쨌든 넘어갔어요. 건너뛰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소리를 하는가 하면 어머야, 예배인데 왜 3절을 빼? 이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별것 아닙니다. 집안은 어떻습니까? 집안에는 뭐 큰 걸로 싸웁니까? 야, 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경우 드물고요. 대한민국의 경제 여건 때문에 싸우는 경우 드물고요. 별 실없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로 싸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흥이 일어나니까 문화와 지역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러할 때 교회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지역과 문화로 인한 갈등을 어떻게 안정화시키는가? 공교회인 예루살렘과 통일성을 가지고 해결해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통일적인 대안을 제시를 하죠. 이유는요,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따로 예배는 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천국 가면 다 볼 분들이 이단 빼고 옆에 있는 교회요. 바로 우리 뒤에 있는 교회, 건너편에 있는 교회 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그래서 비방할 것 아니에요. 천국 가서 어떻게 보려고 비방해요? 그렇잖아요. 그 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 얼굴을 쌩까버리면 그가 천국이겠습니까? 그 사람 만나는 게 천국 가니까 부담스러우면 천국이겠냐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야, 저 사람은 내가 안 봐야 되는데 괜히 그쪽에서 보게 되면 두근반 세근반 될 거 있죠. 이러면 천국이 될 수가 없지 않겠어요? 어디 모임에 가기가 쉽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천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곳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들을 연습하고 훈련하셔서 서로 상호간에 축복해 줘야 됩니다. 왜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안정화를 시켜가는가? 바울과 일행이 함께 그곳에 안디옥에 유하면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게 본문의 배경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 1차 전도 여행을 말씀드렸죠. 그럼 1차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2차가 있는 거예요. 자, 2차 전도의 여행에 대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바울이가 안디옥이라는 거점 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1차를 보내고 다시 안디옥에 왔어요. 자, 안디옥이 거점이니까 1차가 된 거예요. 자, 안디옥에 다시 나가는 걸 뭐라고요? 2차라 하는 거예요. 이 2차의
그 목전에 있었습니다. 자, 목적은 뭔가 하면 회심한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차 때 가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독려해 주기 위해서라고요. 사도행전 15장 36절 뒷부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얼마 되지 않았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전의 모습, 전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앞부분 시작. 며칠 후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며칠 후에요. 이 말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며칠 후인가? 첫 번째는요, 외부와의 영적 전쟁을 치룬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 안에예요. 무슨 말입니까? 외부의 사람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수만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보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외부와의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에 첫째는 어려움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왜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어떤 곳으로 갔는가 하면 구보라는 섬에서 마술사 엘루마와의 전쟁이 있었어요. 구보로 총독을 믿게끔 하려고 할 때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돌로 치려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신이다고 이렇게 추앙을 받았죠. 제사를 누군가가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들이. 그런데 다시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케 선동해 감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돌로 쳐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바울을 외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죽지는 않았는데 죽은 줄 알 정도로 돌에 심하게 맞았다 이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영적 전쟁이 있는가? 선교는요, 사람의 뜻에 맞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세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행정은 민주적이에요. 행정은 민주적입니다. 재정은 투명하게 해요. 그러나 사역은 신본적이에요. 사역은 의논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자, 이건 사역이라고요. 이거 복음을 전할까 말까, 우리 복음 전하지 맙시다, 이거 투표로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복음 전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민주적으로 하는 거예요. 재정은요,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람의 뜻에 맞추어 하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의 뜻에 어떤 일들이 있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 보니까 뭐가 일어난다고요? 갈등이라는 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찬송가를 4절까지 있는데 3절을 빼면 될까 안 될까, 이런 별시럽지 않는 갈등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조금 신학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베드로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가 베드로와의 갈등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의 갈등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책망을 했는가? 바울이는요, 이방인을 선교하는 사도였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바울이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도 같이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니까 바울이가 지금 베드로를 뭐라 하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유대인이 온다고 그 눈치 때문에 이방인들을 그렇게 차별하면 되냐,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바나바와의 갈등으로 확산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외식은 바깥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 쏙과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쏙과 끝이 다른 행동을 하는. 말은 분명히 조금 전에 차별이 없다 했는데 사람들 눈치 보면서 차별을 하고 있으니까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도 지금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데 심지어 바나바도 그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가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건 몰랐죠. 그런데 이 갈등은 또 어디로까지 확산되는가 하면 이 바나바와의 갈등이 마가 요한이라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와의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의 요한은 마가를 이야기해요. 마가 요한을. 이 마가 요한은 누구인가 하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왜 떠나는가? 여러 설이 있지만 저는 그냥 간단하게 삼촌하고 바울이가 싸우는 거예요. 아니,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마가가. 그래서 선교당 하고 가버렸다, 이거. 이렇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와 누구의 문제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의 갈등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을 일으키고,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때문에 바울과 마가가 갈등을 일으켜서 선교하다가 마가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가 거점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모든 문제를 지금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2차로 또 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자, 2차로 가려고 할 때에 문제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며칠 후니까 마음과 몸이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지쳐 있잖아요. 아직 회복이 안 됐잖아요. 그런 상태.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갈등의 불씨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바울은 지난번에 저기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서 마가가 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는 마가 데리고 안 가겠다, 이 내용이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마가 데리고 가자, 이 내용 아니겠어요? 이걸로 인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아직 1차 전도 여행으로 인한 몸과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는 상태. 두 번째로는 가장 믿었던 바나바의 갈등 사건. 그래서 같이 못 가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7절로 39절 앞부분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적용을 해보길 원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에이, 때리치우자고만. 이 생각이 헛떡 안 들어오나요? 교회의 사명도, 가정의 사명도 그냥 때리치우자.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드나요? 나만 듭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할 만큼 했잖아요. 돌에 맞아 봤잖아요. 피를 철철 흘렸잖아요. 남편하고 40년을 살아왔잖아요. 아내하고 살아왔잖아요. 굳이 또 남은 여생 좀 편하게 살자, 그래서 결혼한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굳이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옛날처럼 40년 동안 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 40년 동안 섬겨왔잖아요. 내가 한 번도 주일 안 빠지고 주일 지키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뭐 지금 세상 좋아져서 4.5일제, 4일제로 바뀌는 이 시국에 그냥 한 번씩 빠지면 어때? 말이 안 되나요? 내가 안 한 거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열심히 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 굳이 이렇게 할 이유 있나? 나는 이런 생각이 싹 지나가면서 들어요. 그냥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고 마음먹었거든요. 2차 전도 여행 가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굳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합니다. 믿었던 동력자와 함께 하지 않아도요, 새롭게 붙여주는 동력자와 함께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1차 때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은혜를 부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목적은요,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려고, 신앙을 처음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모여 위로해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서 견고하게 세우려고요. 사도행전 15장 4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이런 이유가 뭘까요? 아니, 할 만큼 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죽었구나 생각될 정도로 돌에도 맞아 맞고, 배가 몇 번 파손되는 경험도 해보았고,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왔거든요. 특별히요, 우리가 아는 바울이는 어떻다고요? 키가 160 정도밖에 안 되고 머리가 벗겨졌대요. 눈도 안질이 있대요. 다리도 옷을 입으면 핏이 안 살아요. O자형이어가지고. 그리고 눈도 안 좋을 뿐 아니라 혹자는 간질도 있었답니다. 볼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파에는 보면 바울이가 머리가 벗겨지는데 요 앞에만 머리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었대요. 거기에는요, 나름대로 또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 외모를 비하하면 그거로 인한 갈등들도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길을 갔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연결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종교를 가져요.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뭐죠? 자기가 필요하니까 갖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갖는다고요. 그래서 무신론자, 특히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을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뭔가를 믿으려고 해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안 한대요. 자기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안 믿을 수도 없대요. 그 갈등이 있어요. 왜?
과학은 증명된 것만을 믿는데 하나님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어요. 내가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만 믿으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초월하신 분이거든요. 저 엄청 똑똑합니다. 저 정말 잘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나도 10명의 지혜를 저는 당하지를 못해요. 저 요즘 축구 잘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한 명이 11명을 이기지는 못해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이곳저곳에 제한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조차도 사이즈를 정해놔요. 요만큼 해야 돼요. 이 이상 벗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요구하면 안 되는 신, 종교로 믿는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 때문에 필요해요.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오늘을 삽니까? 성경대로 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천국은 너무 행복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딱 믿고 바로 가면 되잖아요. 왜 그런데 우리가 120년, 제가 126년을 더 산다고 합니까? 이 험한 세상요, 이 어려운 세상, 눈물 쏙 나는 세상을 왜 더 살려고 합니까? 그건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이가 그랬다고요. 바울이가 왜 오늘 이 땅의 삶을 살고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어려웠는데 또 2차를 가려고 하는가? 그 2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사랑하는 동역자인 바울과 그런 갈등 속에 있는데 왜 다시 그 갈등을 뒤로하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가?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니까요. 사람과의 관계보다 사명이 귀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이는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눈치챘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40년 동안 했는데 굳이 또 해야 되나? 그게 사명이면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애써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면 너 무엇하다 왔냐고 물으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1차선 교회 세우려고 왔습니다. 세우다가 왔습니다. 이 이야기도 하겠지만 1차선 가정 세우려고 왔습니다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되거든요. 왜?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끼들은 좋대. 근데 아내는 싫대. 남편은 싫대. 아니요, 새끼와 아내와 남편은 패키지입니다. 안 그런가요? 남편과 아내가 없고 새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면 새끼가 달라져요. 패키지라고요. 뗄 수가 없다고요. 그거 하나님이 다 물으세요. 내가 너를 믿고 네게 이 자녀 맡기고 이 아내와 이 남편 맡기고 이 교회 맡겼는데 너 무엇 하자 왔냐고 물으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이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결국 바나바와 마가 요한과 계속 갈등 가운데 있었는가? 아니요. 일시적 갈등 가운데 있다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신과 바나바를 동일 선상에 두고 사도로 인정해 버립니다. 마가에 대해서는요, 바울이가 생애 말년에 함께 있기를 바라는 존재가 누구였는가? 마가였다고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이런 사명의 길은 누가 걸어가신 길인가 하면 우리 주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울이는 이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세메스로 향하는 암소의 모습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게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내용은 간단해요. 자, 법궤를 싣고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암소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암소에게는 송아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법궤를 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행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만일에 이 암소가 지 새끼 있는 대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하고 암소를 이래 한 거예요. 그러면 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편적으로는 새끼한테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99.9%가 새끼한테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실험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놈의 암소가 어떻게 하는가? 울면서 새끼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왜 울었는가? 저 눈에 밟히는 새끼들을 뒤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이 베세메스가 걸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일자산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뭔가 하면 이 사명의 길이에요.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고 재건하는 사명 말입니다. 우리 일자산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재건하는 사명 말입니다. 그 길은 어떻게 걸어가는가? 40년 동안 나 애썼는데 굳이 또 해야 되나? 아니요. 사명은 목숨보다 귀합니다. 사명은 목숨보다 귀하다고요. 목사라는 사명, 성도라는 사명, 자녀라는 사명, 부부라는 사명, 부모라는 건 사명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 길은 주님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바울이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요, 암소처럼 걸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이 사명을 걸어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가장 이상적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로 발전해 왔다고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사명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지체들이 가득할 때 그 교회는 하늘가족 공동체로, 그 가정은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이 우리 일자산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춰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1차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교회에서 교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 우리 1차산 하늘가족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 안에 세우고 재건하길 원합니다. 주님 닮아서 주님처럼 그 길을 걷길 원합니다. 때로는 눈물 나는 길이랄지라도 베세메스를 향했던 그 암소처럼 주님을 닮아 묵묵히 그 길을 걷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40년 우리 석천교회가 주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만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에 새로운 40년 1차산을 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눈물 납니다. 그 길이 어렵습니다. 그 길을 걷기에는 아직 우리의 몸과 마음이 추스러져 있질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길이 우리의 사명이기에 주여 1차산 가정을 세우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1차산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일자선 공동체가 하늘가족 가정공동체와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그 길을 사명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이여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 위에 가정의 하늘가족 역사가, 그 교회 위에 하늘가족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로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특권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로 하늘가족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 안에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한 시간 말씀을 받고 결단하며 가정과 교회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